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내려보내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주인의 책,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 거룩한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같은 얘기입니다.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 빠진 것이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만 내가 올바로 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세상에 내려보내셨나? 그걸 내가 올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과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할 때, 셀 때 20세 이상 된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 율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알아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나? 목적을 모르면 뭐 들어가나 마나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이 완성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길은 삐뚤어진 길입니다. 알긴 아는데 삐뚤어진 길이야.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교가 직선길이 아니라 삐뚤어진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다. 성령 받고 성장해야 올바로 깨달아요. 그렇지 않고 쓱 읽고 지나가 버리면 뭐 안 읽은 거 아니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 시간 낭비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인자라 그래.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선지자에게 그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인자야 그러잖아요. 너 인자야. 완성된 사람이란 얘기.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완성돼야만이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 인자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것들 중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셨어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 책망받았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여 돌이키라.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가치관을 육신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뵌다, 보여진다,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들,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지 않으셨는지 뭘 보여야 하느냐? 침례 요한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전부 하늘에 관한 말씀, 아버지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요한일서에서 말씀 전하는 게 뭐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은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단호하게 끊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 자연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껍데기에 다 귀가 있지요.
평면적인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형아로 태어난 사람이 귀가 없는 거지.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못해. 듣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셨어요. 자연인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것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자연인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든지 똑같아요. 표면적인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색깔만 다른 것밖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 왜? 이건 하나의 흙으로 만든 틀이거든요.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었으면 올바로 깨닫잖아요. 아, 이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 피조물이 수단과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나야 된다. 아, 내가 어머니 태에서 어렸을 때 나왔으면 됐지. 또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어머니 태에 들어가 또 어떻게 나오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표면적인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도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약속하셨느냐? 다른 거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세우시겠다. 그게 천년 왕국이 왕국 복음입니다.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이 왕이다. 저 역적이다. 반란군이다. 가말리엘이 그러잖아요. 반란 일으킨 사람이 누구누구는 몇백 명을 데리고 있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다 없어 흩어졌지 않느냐. 그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의 왕조,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뭐 하늘 아래 국가들은 다 그렇잖아요. 서로 패권을 가지고 다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시나, 어떻게 완성시키시나, 그 완성이
성경에는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같이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한 800~900년 동안 계속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한 800~900년 동안 선자들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연결이 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이라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믿고야 쉽지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손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나? 누구만 선택하셨나? 공개적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면 누구나 다 듣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듣지 못해. 그 듣지 못하는 원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그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비밀이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드리잖아요. 비유는 암호화된 것이다. 아무에게나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암호화된 것이 비유다. 구약의 선자들도 한결같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외치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에 불면 깨닫는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해 보면 들의 풀이나 이 육신적인 거나 똑같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오래 지탱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동산에는 갖가지 나무가 있다. 그래서 갖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100년 된 거, 200년 된 거, 500년 된 거, 800년 된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을 때 첫사람 아담도 930년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도 못 살았어요. 또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는 사람 아닙니까? 무드셀라는 969세. 성경에 기록된 사람 보면 천년은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에는 갖가지 나무들이 있다. 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성경 받고 성장하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 뭐냐? 새로운 일이다. 새 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나이가 새 일이 되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이 하루에 얼마큼 성장하듯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요. 뭐 깨달은다고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왕국을 세워라. 하나님 아들이 주인이 되는 왕국. 그게 일곱째 날이다. 그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믿나요? 안 믿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면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도 정통 그렇게 올바로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이 표면적인 것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맞아요. 선택받은 민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 큰 민족들이 많은데 작은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혈통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선민의 참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무적 아닙니까? 아무도 해칠 수가 없잖아요. 무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버려두지 않았어요. 천사를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 한번 보이죠. 어느 시대에 어떤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나. 하나님 동산에는 원래는 5 종류의 천사가 있다. 하나는 미가엘, 군대, 하늘의 군대.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마지막은 루시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천사. 맡은 사역이 다 달라요. 맡은 사역이. 이 5가지 천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루시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이름 영광 돌리라. 송축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 다른 천사들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우월하거든. 응? 그러니까 불의 돌들,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 구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응? 그래서 장사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거기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시행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뭇별들이 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마음을 더럽게 여기셨다. 그게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이 루시퍼를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호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빛의 천사다. 광명한 천사다.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동산에 원래가 그렇거든요. 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눈이 열리고 보이죠. 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을 때만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